단지 내가 이뻐서 그런 줄 알았으나, 단지 내가 이뻐서 그런 줄 알았으나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성경인데도 왠지 한편의 왕실 드라마 같습니다. 무슨 여인천하 이런 드라마 느낌이 나죠. 왕이 화가 났다가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신하들은 왕의 환심을 사려고 여인들을 모집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왕궁으로 불려가고, 또 거기서 자신을 치장하고 화장하고 기다리고 선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꽤 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미모를 다투는 이 경쟁에, 거기다가 나중에는 권력 투쟁에 어떤 성적인 긴장감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전에 룻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룻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은 모든 장면들마다 강력하게, 그러나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본문은 왕후 와스티가 왕의 요구를 무시한 죄로 폐위되어서 폐위된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결정을 다시 곱씹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이 나섭니다. 왕이시여,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왕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새 왕으로 세우소서. 지금 이 장면은 분명히 남자들, 어떤 특정한 남자들의 의도가, 또 그들의 계획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으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었고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그녀가 단지 예쁘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뽑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녀가 유대인이었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사촌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성장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떤 든든한 배경도 없이, 아무런 뒷배경도 없이 단지 예쁘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한 가지, 그녀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에스더가 하렘이라고 하는 후궁에 들어간 후에 12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준비하고 또 6개월은 향품과 여인용 물품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장하고 꾸미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단지 미용을 위한 어떤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런 시간으로만 보이지만, 에스더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또 불확실함과 긴장을 안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보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제 불려갈지 알 수가 없었고요.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곳이고, 딱 하루에 왕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영영 어떤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좀 숨막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에스더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중하게 처신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다른 처녀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을 돋보이고자,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온갖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온갖 수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의연하게 신중하게 처신을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온갖 것을 다 갖다가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다만 환관 회계가 이렇게 주는 것 외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갖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중했고 겸손했습니다. 화려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남들보다 더 앞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녀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화려해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의 어떤 취향이 그녀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섭리의 도달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단지 에스더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예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물론 예뻤다고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을 모든 기를 죽일 정도로 최고의 미모였다. 그래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 정도의 미모, 어찌 보면 보기에 따라서 더 예쁜 처녀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그녀를 선택했고 왕의 취향에 그녀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무대 뒤에서 화려한 무대 뒤에 누군가가 대본을 쓰고 또 무대를 세팅하고 연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숨겨져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궁정 드라마 뒤에서 모든 것을 각본을 쓰시고 세팅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단 한 번 왕 앞에 나섰고 그 한 번으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하루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하루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 하렘에서의 12달이라는 기나긴 시간, 365일 무명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기나긴 인내 시간입니다. 단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그 순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나긴 시간을 준비시키십니다. 에스더는 12달을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왕 앞에 설 자격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그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게 하였더라. 왜 감췄을까요? 이건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자신이 어느 민족이라는 것을 숨겼다는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실히 밝히지 않은 그러한 불확실함,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좀 죄책감을 느낄 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숨으라고 하실 때, 또 드러내지 말라고 하실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타이밍의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칭찬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너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 대신에 먼저 자신의 존재로 또 자신의 삶으로 먼저 증명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자신이 드러냄이 더욱 힘이 있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조용히 있으라 하시는 것이 영원히 조용히 있으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타이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서 그 최고의 날고 긴다 하는 최고의 미녀들만 모아놓은 그 가운데서 바로 자신이 뽑혔을 때 에스더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왜 자신이 뽑혔는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뽑히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녀가 미모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녀가 아수에로의 왕의 그 스타일에 맞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두 그녀의 미모에만, 그녀의 스타일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조차 그녀의 미모에 대한 상급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자신도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내가 이뻐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도 때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네가 이뻐서, 네가 잘나와서 너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기회가 열리고 자리가 주어질 때마다 단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에스더조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자리가 가볍지 않다는 걸, 매우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목받는 만큼 큰 부담이 따르고 또 높아질수록 그 책임의 무게가 커집니다. 처음에 그 무게가 단지 내가 사랑받는 값이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미모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결국엔 에스더는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는 내가 이뻐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쁘다는 것,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어디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 네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맡긴 것이다. 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필요한 때라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그런 하렘 같은 그런 공간에서 빛나는 미션을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키우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젊은 분들 중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미 벌써 뽑힌 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시다면 그 자리가 미션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헛되이 높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높이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십자가 같은 깊은 그러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에스더는 드디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영광이 그녀에게 부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본문 후반을 보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후에 왕은 큰 잔치를 벌이고 또 세금을 감면하고 거국적으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올라감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진 자리가 자기 유익을 위하거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되면 그 자리는 오히려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재능과 나의 위치와 나의 인기와 또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고 온 나라에 그것을 알리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에스더의 미모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녀의 사명을 위한
그런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든지 아니면 숨겨져 있든지 이런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고, 또 기성세대는 각자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새움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